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무엇을 살펴봤지요?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 그 다윗의 시편 18편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인생의 장벽들을 마주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수많은 인생의 장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장벽들은 외부의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근심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질 때도 있고, 자녀들이 또한 또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의 장벽들은 외부적인 문제에 국한되지는 않겠지요. 우리 내부에도 어쩌면 더 심각한 것은 내부의 장벽, 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내부의 적 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실 필요는 없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부의 적이라 함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날 때가 상당수 있지요. 마음을 지키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상황이, 환경이, 조건이 개선되고 좋아진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또한 흔들리고 넘어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합니다. 위기 중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을 전제로 한 겁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상황은 좋아질 수도 있고 여전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황은 변치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 모든 인간의 지각,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지각을, 인간 이해를 초월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승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과 사울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인 장벽들 중에서 열등감이라는 장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등감은 왜 생기는가? 그리고 이 열등감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심이 폭발해버리는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다윗이 승리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축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게 뭡니까? 춤과 노래 아니겠습니까? 여인들이 기뻐가지고 춤추며 노래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는데 노래의 가사,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7절 보십시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수면 아래에 잠잠히 깔려있던 사울의 질투심을 자극해서 분노가 터져나오게 된 겁니다. 8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마음이 불쾌해졌고 심히 분노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외적인 조건으로도 전혀 견주기 힘든 뛰어난 사람이 사울입니다. 권세로 보나 키를 보나 외모를 보나 사울이 훨씬 나은 그러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마음이 불쾌해지고 질투심이 폭발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승리의 날, 축제의 날을 전혀 즐기고 누리지도 못하고 혼자 심히 분노하고 있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헛된 비교의식은 언제나 질투심이라는 치명적인 함정으로 우리들을 몰아넣습니다. 헛된 비교의식은 질투심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세상의 모습,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은 비교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꿈꾸고 세상을,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만족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 아닙니까? 자기를 기준에 두고서 자꾸만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곧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 비교라는 것을 계속해서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 눈에 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면 그때부터 그 자녀의 영혼은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눈에 좀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아이들을 비교하지요. 학교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90점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칭찬은 고사하고 100점 받은 애는 없냐? 제일 먼저 그런 것을 물어보죠. 아, 내가 100점 받아와야지 우리 엄마가 행복해 하겠구나. 열심히 노력합니다. 100점을 받아옵니다. 그럼 뭐라고 칭찬합니까? 칭찬하는 게 아니라 100점짜리 또 몇 명 있노? 너그 반에 100점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양육을 받은 아이들은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되는 인생의 영혼은 병들어 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 잘 되라고 이러는데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면을 잠잠히 성찰해 보십시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몰아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이러한 비교의식들이 자녀들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이키시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교의식을 통해서 질투심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면 어김없이 필연적으로 피해의식 혹은 피해 망상증에 걸려들게 됩니다.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질투심이 일어나고 심히 분노했던 사울이 뱉어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 다시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지금 다윗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지금 사울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피해의식을, 피해 망상증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 다윗이 나를 반역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있구나. 다윗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9절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제 질투의 화신이 된 사울은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지도 못하고 누구만 주목하고 있다고요? 다윗을 주목하며 그만 감시하고 있는 그러한 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수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놓쳐버리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마데우스는 뭡니까? 레스토랑 이름 아이가? 이러지 마시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미들네임이죠. 그 영화의 주인공은 사실은 모차르트가 아닙니다. 살리에리라는 오스트리아의 궁정 악장이었어요. 음악한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최고의 성공을 누리면서 만족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천둥벌거숭이 같은 모차르트가 등장한 거죠. 성격도 괴팍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데 이게 놀라운 음악적인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살리에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차르트만 주목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하게 된 것처럼 그날 이후로 살리에리는 끊임없이 모차르트를 시기 질투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낭비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리에리 증후군, 살리에리 신드롬이라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주변인에게 시기 질투하는 그러한 심리학적인 증상을 일컫는 용어에 자기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습니다. 악령이 임했을 때 하던 대로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할 때에 내가 저놈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창을 2번이나 던져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떠나가게 됩니다. 아니고 자기가 떠나보내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고 해서 다윗이 눈앞에서 죽어 없어진다고 해서 사울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문제는 반복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읽으면서 성경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사울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사울은 일시적인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우리는 알고 그래 여인들이 왜 그렇게 노래를 해가지고 사울을 자극했느냐, 여인 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얘가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질투심 하나 통제하지 못하니 안 되겠다, 다윗에게 옮겨가야 되겠다, 그렇게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순종의 길,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심판을 네가 몰라갈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신 거죠. 한 번의 불순종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울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왕 노릇하려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의 음성에 더 관심과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들끓고 있는 욕망의 소리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어겨버리지 않습니까?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쇠락의 그러한 증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작 본인만 모른 채 그렇게
몰락의 길로 사울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은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뭐라고 말하며 나아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은 소리쳤죠. 하지만 정작 사울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이름만 생각하고 자기의 자리, 왕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불순종, 지속적인 불순종이 이어지게 되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장벽이라 말할 수 있는 열등감의 뿌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과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열등감의 장벽을 허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뿌리는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 열등감과 우월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자녀인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체로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할 때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귐과 교제를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비방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대범하게 넘겨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완고하고 완악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모든 그러한 근거 없는 비방과 조롱의 말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탄탄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마음 상할 일은 사울만 당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수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용기를 내어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가족들은 비웃었지 않습니까?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임마, 너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기고 여기 와서 있냐? 나는 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잘 알고 있다.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온 거 아니야? 큰형은 이렇게 조롱과 비방의 말들을 동생에게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개의치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이 상황에 분노하고 골리앗이라는 그 목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맞춘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함과 집중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열등감의 장벽을 허물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밖에 있는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과 상황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를 끊임없이 찌르는 그 가시 같은 사람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열등감이라는 장벽은 내가 나의 스펙을 더 힘있게 세우거나 내 멘탈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끊임없이 받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원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좀 알아다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만나야 참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을 키울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을 제대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의 그 장벽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졌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강해하면서 함께 살펴보았지만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최고의 스펙을 갖추었을 때 소위 I'm somebody, 내가 이 정도 되면 꿀릴 것도 없고 무슨 일이든 할 만하지, 의기양양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다가 I'm somebody가 아니라 I'm nobody,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힘이 완전히 빠졌을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호렙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드디어 사명을 주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겠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는 그 중대한 순간에 모세의 입에서 득뜸 나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위대한 사명을 받는 중대한 순간에 입에서 튀어나오는,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내가 누군데요?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쩔어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의 돌아온 답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문현답이죠. 내가 누군데요?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거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누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과 조건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이야. 너는 그 사실만 붙들면 돼. 너는 내 안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할 거니까 나의 인도함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주신 답변입니다. 간과하기 쉽지만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장면이 있다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서 들려왔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불을 붙이면 금방 불타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원래 불이라는 것은 재료를 연소시켜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고유한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만 부여해 주신 그 고유함을 불태워 없애시지 않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소명의 길,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오직 당신 안에서만 참된 나를 발견하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포이에마,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 시, 포임이라는 시가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너는 나의 시요 걸작품이야,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떤 조건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가 된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이 귀하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로구나 깨달을 때 우리는 열등감의 장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까? 거듭된 실패로 인해서 아니면 과거의 아픈 경험으로 인해서 쓴 뿌리가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어지고 상한 인생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면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열등감의 장벽을 허물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